예, 이사야 52장은 여호와의 종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해방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 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조롱하는 그런 열방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사자를 보내시는 거죠.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의 문맥에서 보자면 바벨론의 신들, 바벨론의 패권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신들을 이기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승리하셨다, 하나님께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시대가 왔으니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복된 그 소식을 전하도록 전령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전령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라톤을 하잖아요. 마라톤을 왜 하죠? 마라톤 어디하고? 그리스하고 마케도니아, 그리스하고 이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승리 소식을 전하러 갔는데 그 전령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또 그쪽에서 초조하게 만약에 페르시아 군대에 완전히 멸망한다면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싹쓸이 당하고 종이 되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모든 것들이 초토화될 수 있는 위기적 상황 속에서 조마조마하면서 자기 나라의 승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42.195km를 그렇게 달려서 전속력으로 달려서 가서 승리했다고 전하고 죽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뭐 마라톤 경기가 올림픽에서 생겼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전해야 될 그 소식이 여호와께서 승리하시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그 날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내는 거예요.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왕이시다. 내 하나님이 등극하셔서 세상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들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7절의 말씀이 이어진 후에 찬송이 이어집니다.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봄이라.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랬어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무너졌고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와 찬송을 담아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열방까지라도 바벨론까지라도 여호와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진정한 해방을 누릴 것이고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찬송과 감사입니다.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종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사단의 세력과 죄의 세력과 악의 모든 영들을 물리치시고 바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언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어요. 그래서 이 승리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이 뭐 황제의 생일이거나 또는 황제가 뭐 자식을 이렇게 아들을 낳았거나 또는 등극식을 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는데 주로는 어떨 때 사용했냐면 전쟁에서 이기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보세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사실 뭐
그 대리 전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돈 다 대주고 유럽에서 무기 다 대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다 어떤 그 위기 가운데에서 그나마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그 상황인 거죠. 전에도 얘기했듯이 전쟁포로는 다 빨가벗겨 가지고 그냥 옆거리처럼 끌고 가가지고 가서 노예시장에 팔아먹고 그 다 종 삼고 노예 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그 속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8.15 광복절에 막 나와가지고 막 태극기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그런 영상들을 우리가 보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그런 찬송,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듣고서 우리의 마음이 담담한 것은 무엇인가? 아니면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이 3절과 4절, 1절로 4절까지 해서 좀 더 살펴보면서 더 크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로마서 전체 주제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큰 은혜를 누렸는가, 얻었는가에 대해서 아주 심오하고 깊고 넓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더 크게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제 사도는 그 편지에서 인사말 속에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들을 거의 다 담아놔요. 그래서 1절로 7절에 보면 로마서의 주제들이 이렇게 다 드러나고 있고, 로마서 주제는 이제 16, 17절에 이게 구원의 복음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지금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복음과 관련해서, 그리고 믿음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는 방식에 사도로서의 삶을 쭉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1절과 4절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처음 도입부에서 자기가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기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소명이 복음의 관점에서 이렇게 정의되죠. 그래서 바울에서 복음으로, 또 복음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5절과 6절에서 또 자신의 직무, 사도적 직무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 직무를 넓혀서 이제 로마의 그리스도인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까지 확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1절로 4절을 보죠. 그래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숙한 만큼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중요하고 심오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지나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하면 그냥 뭐 우리나라 뭐 축구가 뭐 몇 위 월드컵 4강에 뭐 16강에 올라갔다 하면 막 사람들 열광하는 것처럼 수많은 막 나쁜 뉴스들 속에서 어떤 미담거리의 어떤 그 뉴스가 나오면 좋은 소식인가 보구나. 아니면 뭐 내가 산 주식이 올랐다든가, 나에게 좋은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정도를 좋은 소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 교회에서도 이 복음을 듣고도 그 감동받지 않을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고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 때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래야만 세상의 것들을 상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자꾸 세상이 커 보여요. 세상이 더 큰 것들을 찾고 화려한 것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결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복음은 심각한 전쟁의 위기, 적의 포로가 되거나 온통 망하게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사실은 뭐 이게 복수든 또는 신원이든 어떤 상황이시든 간에 성경에서는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이 돼요. 그러면
복음이다, 우리에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원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의의 통치 가운데 샬롬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새로운 시대의 전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보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자신이 가르치는 그 자체가 복음이다 그랬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 예수님의 가르침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음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통치자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왕위에 올라서 보좌에 올라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니 이제는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통치에 순복하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능력 있고 행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거룩한 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었고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 기쁨과 능력을 얻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사탄의 머리가 상하여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통치하기 때문에 이제 죄는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두셨기 때문에 이제는 새 시대가 되었고 새로운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나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온다면 그는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의 승리로 인한 그 복음, 그것을 전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 우리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도 이제 질서가 바뀌었다. 우주의 대질서가 바뀌었다. 그동안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세상 풍속을 가지고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면서 우리를 허탄한 것에 굴복하며 죄와 허무한 것에 떨어지도록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의의 통치, 말씀의 통치 속에서 진정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시편 96편 10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열방 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리라 할지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통치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안정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바르게 통치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하고 앞지 않은 정부는 이제 무너졌어요.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의와 평강의 왕 여호와께서 통치하실 때 모든 사회가 조화롭고 질서 있고 바르게 되는 그 사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6편 그 10절로 13절에서는 그래서 하늘과 땅, 바다 모두가 다 여호와의 통치를 환영하고 찬양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바로 온 우주 만물이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냥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사단의 압제에서 죄의 지배에서 종살이 하던 그 비참한 그 삶을 경험했었다면 그리고 지금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그 전과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그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진정한 해방과 자유의 기쁨이 넘치고 그 복음을 자랑하려고 하는 열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보면서 새로운 삶의 목표, 새로운 열망을 갖게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시시해집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새로운 인생의 목표,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성도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에 소유하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이 없다. 사실 말이 어불성설이죠. 성도에게 복음이 없다라는 말도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지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와 교인들의 현실이 너무 참담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던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위대한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과 삶을 재정비하고 새롭게 가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러지 않다면 우리 자신 또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들었던 그 어떤 최고의 소식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걸까? 첫 번째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성공을 얘기하고 복음을 빙자해서 수많은 얘기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하고 내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내 나라가 더 커지고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성공담이 강단을 메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예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와닿지 않는 것이죠. 무기력한 거예요. 들을 때는 감동이 되고 뭔가 될 것 같은 어떤 마약과 같은 진통제와 같은 그런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없어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또 복음을 들었어도 복음 듣기 전의 상태와 복음 듣고 난 후의 상태가 확연히 구별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복음은 1차적으로 여호와의 통치를 선언합니다. 근데 그 통치 속에 들어오면 자기 죄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자기 죄가 발견이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심각한 반역의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는지를 봐야만 돼요. 그리고 사단의 지배 가운데서 살았을 때 자신의 모습이 그 인생들의 모습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에 대한 그 영적인 실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주는 변화가 굉장히 피상적인 것 같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있으면 조금 더 나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서는 하나님의 통치, 여호와의 통치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혁명적 반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의 죄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를 하더라도 이게 피상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쁨이 없다. 왜 나는 기쁘지 않죠? 라고 묻는 얘기를 가끔 들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기쁨을 찾는다고 해서 기쁨이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 앞에 자신의 죄인된 실상이 드러나고 바로 그러한 죄 때문에 나도 누구도 어느 누구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런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져야만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기독교는 뭔가를 열심히 잘해서 율법을 잘 준수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해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맡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진정한 해방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실전적으로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났을 때 그 속에서 기쁨과 행복과 안식과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자꾸 드러나니까 말씀을 피해가면서 왜 나는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면서 정서적으로 어떤 감동을 찾아다니게 되면 답이 없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그런데 자극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를 자극하고 인간이 좋아할 만한 그런 욕망을 끌어당기면서 계속해서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불을 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빠져들고 나중에는 거기서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이미 그들과 동일시해버리기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종살이 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주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 깊이 나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려요. 죄와 사망의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 그 영혼은 유양간에 송아지가 나와서 뛰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모든 영역에서 미쳐졌을 때 진정한 능력을 발견하고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악한 왕에게 포로되어 있어서 고통과 좌절, 불안과 절망 속에 빠져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때 그 주어지는 그 은혜, 그 기쁨, 그건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죄와 사탄의 지배, 자아와 세상의 지배, 이런 데서 계속 우리는 발버둥 쳐요. 아니, 그냥 그런지도 모르고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다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답이 없어요. 더 얽어매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은 단지 이론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발견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말씀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안식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에서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주님 말씀대로 해보세요. 그것이 체험이 쌓이고 쌓여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간증이 돼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기쁘구나. 주의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내가 능력 있게 그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구나. 오히려 예전에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큰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 속에서, 여러분 마음 속에서 보세요.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어떤 관계가 틀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복음의 능력, 복음을 계속해서 적용해 나가면서 그 속에서 승리했던 그런 경험들이 쌓인 사람들은 그렇게 호닥호닥 떨지 않아요. 뛰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그 문제를 효과적으로 잘 풀어낼 수 있어요.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복음은 2절에 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그 에덴의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한 후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그 말씀이 계속해서 예언되어져 온 거예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에덴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수많은 시편과 성문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뭘 보여줘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날이 올 거다.
앞서 이사야 52장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안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언약이 회복되고 여호와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안식과 평강이 올 그 날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언제일지를 열망하면서 그 상황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선지자들이란 구약의 계시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셋을 비롯해서 노아와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또 12족장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에 보세요.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제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 일을 계시를 받으면서 이때가 언제일까? 나도 그때를 바라보고 살기를 원한다. 요한복음에서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기를 위하여서 사모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섬긴 바가, 이 구원에 관한 예언을 했던 그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여호와의 통치를 받고 있는 너희를 위한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과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언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앞선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너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천사들도 그것을 보기 위해서 열망했던 그 구원에 참여한 너희들이 누구이냐? 라고 하면서 지금 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후 4,000년 동안, 오늘까지 따지면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해 주셨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구원의 길을 명백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기까지 교회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또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삶의 표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진행되는 그 과정표를, 프로그램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복음 안에서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이 이루어지는 전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아브라함부터 따지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2100년 가까이 걸렸고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신 후에도 또 2100년이 다 되고 있는데 도대체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오실 겁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 극치에 이를 그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나와요. 구약에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후에 700년을 기다렸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후에 400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예언한 후에 2000년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왜 필요했습니까? 성경에 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필요했고 왜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것이 하나님께서 앞서 얘기한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 이후부터 범죄한 후부터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이 아니라 자기 길로 자기 방식으로 계속해서 자기 인생을 개척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잘했던 다윗도 범죄했고 솔로몬도 범죄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범죄를 보면서 인간의 그 죄의 깊이를 보여주고 인간이 스스로는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냥 이것을 우리가처럼 말하면은 서술형 문장으로 하면 100페이지 안에 다 기록될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에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드라마틱하게 영화처럼, 영상처럼 우리에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다 일일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와 절망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간교한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하고 절망으로 이끄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무섭고 끔찍한 것이 죄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해요? 또다시 이 세상에서의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래서 넘어진 겁니다.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 솔로몬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한 거예요. 죄를 보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다 외우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역사 가운데 나타나 있는 선조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는 의롭다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정죄하면서 그들이 의인들의, 순교자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내가 이 시대에 살았으면 안 그럴 텐데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이 더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죄의 끔찍함을 생각하지 않아요. 죄를 감추려고 해요. 자기는 죄에서 벗어난 것으로 여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구약 역사는 계속해서 그걸 보여줍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내쳐놓으면 안 돼요.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죄의 다양성과 깊이와 그 오류와 간교함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거기 나옵니까? 자기중심성,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깊이 다가오고 그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역사 가운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실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들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그들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기나긴 역사 속에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잘 살겠다고 선택했던 그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파멸적 결과가 나았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와 절망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잘 살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자기 파멸의 길이라는 사실을 역사 내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자력 구원의 노력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무화과 나무 잎을 더 달았든지 바벨탑을 더 높게 쌓았든지 그 무엇으로 자신들의 윤리적인 모든 노력과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에덴의 삶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그냥 세상의 사람들처럼 해보고 그냥 그렇게 뭐 짧고 굵게든 길게 짧거든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역사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구원 얻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을, 다양한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발람을 통해서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계시를 받았고 예언을 했던 사람인데 결국 자기 정욕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해 죽은 사람. 오늘 또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설교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수많은 과정들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그 길로 나아갈 수 없다. 자력 구원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요. 오늘날 AI가 나와서 요새는 동네 조그마한 식당에도 이제 로봇가 다니면서 음식을 날려주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AI가 지금보다 수천 배, 수억 배 더 발전해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읽어서 우리의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거나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이 제도를 개혁하고 정부를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교육을 바꾸고 삶의 질을 높이면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모든 곳에서 다 고통의 소리만 더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쏟아부어도 그 속에서 사람들이 바뀌지 않아요.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죄 가운데에서 평강이 없어요. 완전한 건강, 환경, 완벽한 관리 체제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완벽한 관리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속에는 평강과 안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여도 실상은 자기 자신에게 해로운 거예요. 오늘도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뭐 차들이 그냥 다 찼어요. 어디가 축구하느라고. 눈이 오고 영하 10도, 20도 되는데도 앞에서 계속 축구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라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 또. 그죠? 그거라도 해서 자기의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살아있다라는 것을 뭐 해보고 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어떤 기쁨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쏟아부은다 할지라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자기 아내도 아들도 자식도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구원하겠다고 나가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물을 젖죽지 못할 웅덩이, 구멍난 항아리에다가 계속 물을 갖다 떠붓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일 뿐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의 길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생수가 있는데 스스로 생수를 만들어서 저축해 놓고 행복을 누리겠다라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안 돼요. 세 번째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이 이 역사의 주권자시다, 주관자시다라는 사실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장하시는 그런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역사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 속에서 섞여 살면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고 탄식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이 죄의 세력에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다시 영원한 영광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인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예언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수많은 역사 가운데에서 인간의 한계와 절망, 죄와 사탄의 간악함, 죽음의 필연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망은 모든 것들을 다 무의로 만들어버립니다. 죄가 되게 합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이 무엇을 이루었든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든지 그 누구도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이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는 통치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그 권위를 양도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통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신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사탄의 머리가 깨어졌어요. 영원한 사망이 이기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 모든 것들을 가져다주는 그 절정의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구약 역사 내내 주어졌던 하나님의 계시가 때가 참에 이루어졌어요. 그 언약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의 소망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실제를 바라보고 누리고 만지고 이제 그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 모든 것들은 뭘 얘기한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들을 다시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그걸 못 믿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용사로서 십자가와 사탄, 이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또 만왕의 왕으로서 가서 이 모든 것들을 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복음은 범죄로 인해서 낙원에서 쫓겨난 그 인류의 한계와 절망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우리가 우리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복이 있고 행복하고 만족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탄에 사로잡혀서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던 사람들이 이제 진정한 왕으로 오신 메시아 시대에 그 왕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억압과 힘이 통치하는 이 절망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생명의 나라,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나오기만 하면 이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부터 맛보면서 극치에 이르게 될 그 생명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더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께 오면 되는데 생명수 가운데로 오면 되는데 또다시 물을 젖죽지 못할 웅덩이에 물을 파는 것과 같이 너희의 자원과 생명과 에너지를 다 헛한 데다 쏟아붓고 있느냐? 왜 거기에 수고하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의 언약을 너희 가운데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3절과 4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에서는 이제 여러 면에서 아들,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들이라고도 하고 천사들을 때로는 욥기에서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서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그 시편 2편에서 나타나는 2편 7편에서 나타나는 메시아로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2편 7편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아들이다. 아들로서 인정되었다라는 말은
이렇게 부활했기 때문에 전에는 아들이 아니었다가 이제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단어가 그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 이따가 보겠지만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경계를 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경계 측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옆에 경계 측량을 해가지고 그 도로를 놓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다시 이렇게 바로잡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경계 측량을 하면 여기까지 내 땅이고 어디까지가 아니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경계를 딱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증되었다. 확인되었다라는 말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자로서 계셨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충분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을 떠나서는 말이 안 돼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른 종교는 가르침만 있으면 돼요. 공자가 무슨 일을 했든지 공자의 가르침만 남아있으면 돼요. 석가모니의 가르침만 남아있어도 돼요. 근데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품과 사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자, 먼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라는 말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라고 했는데 다윗의 씨로 나왔고라는 말이에요. 그럼 다윗의 씨,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여인의 씨로 오신 분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육체로는 성육신 하신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부터 하나님과 영원토록 이렇게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가문으로, 다윗의 씨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이 충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언약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오셨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쫓아서 왔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서도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총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해야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그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오셨느냐?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바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것도 이렇게 다시 보면 빌립보서 2장에서도 보면 그는 본체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것이 곧 다윗의 후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의 씨,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언약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윗 언약 얻은 거죠.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 그리고 16절을 잠깐 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 씨 또는 여인의 후손 그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여기서 집은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집, 내 왕조, 내 집,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 위가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셨다라고 하는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네가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줄 그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내가
그 후손에 너의 왕조를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다 라고 언약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다윗 언약이죠.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왕을 보내시고 그 왕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 견고한 왕국이 세워질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다윗이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기도 가운데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사무엘하 7장 19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언약을 단지 나의 집과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내 자식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실 것으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간의 규례대로 정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인간의 규례대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과 선포로서 이걸 주셨습니다 라고 이해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는데 다윗의 후손, 자기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알고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계획과 그 규례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바로 그 기도가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의 자손이요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구원하소서라고 했을 때도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면서 기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다음 2번째 어려움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예, 이 본문에 대해서는 수많은 해석들이 제기됐고 학자들마다 굉장히 나뉘어요. 나누는데 이 성결의 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타푸누마 하교수네라는 그런 말인데 전통적으로 크게 나눠서 3가지 정도의 해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이해했고 이건 초대교회와 그 교부시대에 주로 받아들여졌던 해석이고요. 2번째 해석은 성령의 인격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늘 주님과 함께 사역하셨다. 지상생애 동안에 늘 함께 하셨고 또 부활 후에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건 성령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요. 3번째는 그리스도 자신의 거룩함의 자세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누마 하기오 수네를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자로서의 어떤 자세로서 지상생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고 신실하게 살았다라는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부활한 후에도 여전히 초자연적으로 영화롭게 된 그 몸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존재로 그리스도 자신의 인격의 삶의 어떤 거룩함, 초자연적인 거룩함을 유지하신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 3가지 해석을 이렇게 볼 때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냐면 먼저 바울이 뭘 대조하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앞서 육신의 혈통으로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그랬죠. 그러면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육신과 그 성결의 영이 대조되고 있는 그 상태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 인정되셨다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리조라는 표시를 경계하다, 표시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다, 확증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되었다, 확인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세번역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가려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진정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해석, 저는 그걸 더 이렇게 옳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영으로 육과 영이 계속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육체를 따라서는 연약하셨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어요. 그러나 부활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그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정되었고 또 만왕의 왕으로서 등극하셔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그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체로서는 연약하셨고 다윗의 씨로 오셨어요. 하지만 영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 부활을 통해서 입증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거할 때도 거룩한 존재셨죠. 성결의 영으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시편 16편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받지 아니하리라. 주의 거룩한 자, 성결의 영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대조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영과 육에 관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거룩한 자,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죠. 근데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우리말 그 개역 한글에는 약간 번역이 죽은 가운데서라고 이렇게 그 번역이 약하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라는 말이에서 그래서 그 개역 개정에는 죽은 자들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개역 개정은 그 원문의 의미를 왜냐하면 그게 복수형이거든요. 그래서 복수형으로 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권능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정되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번에 단회적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이끌어가는 부활을 먼저 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네 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이미 지금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부활할 것을 간절히 확신하고 믿고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부활은 앞으로 일어날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의 부활을 확증해주고 이끌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의 대표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모든 사람? 아니고 그 다음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붙은 자 모든
붙어 있는 모든, 연합해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이끌어가는 부활이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의 부활을 당연히 여기는 방식으로 주님의 부활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어질 일련의 부활의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먼저 부활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시며 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셨고 우리는 이미 그 부활한 생명을 받았고 그래서 부활한 생명의 거듭남을 가졌고 우리의 육신의 몸 또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며 그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에 순복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분을 따라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전히 열방은 아직도 분노하며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있지만 다윗의 씨가 승리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세운 이 영원한 왕국은 영원히 경고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영광의 왕이 등극하셨습니다. 이것이 인생과 세상의 고통과 아픔, 절망과 사망을 치유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고 그 경험들은 계속해서 물밀듯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험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택한 백성들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아라고 하는 속박, 세상이라고 하는 그 힘의 속박, 그 압박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깨짐으로 인해서 억압당하고 있는 그 사회의 부조리와 고통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복음만이 진정한 해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영적으로 부활했습니다. 부활 생명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새롭고 신령한 몸의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치욕이 그리스도의 치욕이 되었듯이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면 우리의 이 연약한 몸도 부활하여서 주님 앞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능력입니다. 그 영상에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사자가 이렇게 들소에 새끼를 확 물고 있어요. 근데 어미소가 죽을 힘을 다해서 가가지고 사자를 떠받들여 쳐서 그냥 떨어뜨려요. 기린도 마찬가지. 기린은 너무 크니까 사자들이 막 여러 마리가 달라붙어도 그 기린을 쓰러뜨리지 못하는데 새끼는 쉽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기린의 그 무기는 발차기. 사자를 발로 차서 떨어뜨려요. 발로 밟아버려요. 그 무게로. 그렇게 해서 지켜내는 거예요. 하물며 짐승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구원해내신 우리를 사단에게 넘어가도록 내비두시겠어요? 우리가 죄에 빠져서 허탄한 데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시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이런 것이 문제, 저런 것이 문제, 이거는 해결될 수 없는 커다란 장벽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대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현재 상황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움켜쥐고 있던
사단과 그 죄의 세력은 힘을 잃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는 있고 유혹할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다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다 체휼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짐을 지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처지를 주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를 바라세요. 그래야 주님께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너 마음을 안다. 네 살고 있는 고통을 안다. 너의 지금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나한테 오면 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한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위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주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은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안다. 너가 그렇게 쉬이 빠지는 죄를 안다. 네가 왜 넘어지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다른 데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나에게 와라.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네가 쉼을 얻고 능력을 얻고 생명의 역동성 가운데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눈을 열어놓고 손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딴 데로 갑니까? 다른 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구약 역사가 그걸 보여줬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인성을 입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영으로서만 계셨지만 지금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와 어떤 면에서 동질의 인성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너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간성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겪은 일을 이미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그분의 마음속에서 다 담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고통을 아파하면서 동일시하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죄와 갈등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부정할 필요도 없어요.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실제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스스로 이렇게 뭔가 좀 나타내 보일만 하게 괜찮은 신앙인이라는 소리를 스스로 듣고자 하고 자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위선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분의 다스림이 진정한 안식과 행복이고 진정한 만족을 줍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어요. 평생 오해를 받았고 배척을 당하셨어요.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형통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고뇌와 수치를 당하시고 인내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고난을 겪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문제와 고통은 바로 그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해결이 됩니다. 지금 무슨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주님의 품으로 달려 들어가서 그분께 맡기면 됩니다. 예,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이 갈망하는 진정한 안식, 평강, 행복,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그 좁은 틀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영단번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부활 생명 안에서 부활 생명이 그 안에서 박동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안 돼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걸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서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담대하게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탄식이 깊어지고 부르짖는 소리가 커질수록 우리도 불의와 억압을 보면서 탄식하게 되고 울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그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자기 부정의 길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시 기쁨이 충만해져서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눈앞에 가려졌던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명확하게 보면서 그분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성경과 역사는 바로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주님의 영광, 극치에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복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복음이 우리의 소망과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복음이 이끄는 삶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안전하고 복됩니다. 그것을 갈망하면서 복음을 따라 사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이 복음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범죄한 이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수많은 세월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오직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며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속에서 우리의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새롭게 빚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회복하고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주의 영광과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더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